읽어봐 주실까요? 설교님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받는 형제의 두기고. 여러분 두기고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르셔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새벽 2부 예배 때 12월 달에 골로새서를 초반에 좀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마지막 4장을 좀 정리하고 저도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이제 골로새 지역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인데요,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세우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목회 사역을 하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람 중에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제자가 돼서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 지역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는지 세 곳의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세 곳의 지역, 우리식으로 하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에다 교회를 세워놓고 여기를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유명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성경책을 보셔도 좋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서만 볼 겁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에바브라가요, 너희와,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과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지역과 히에라볼리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목회했던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믿음이 좋은 것도,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허다한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동시에 잘못된 사상들을 걷어내고 참된 복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그것을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치는 본문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교회의 성도들과 이제 문안 인사를, 안부 인사를 나누도록 서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개를 하는 것 가운데 그냥 보면 서로 소개하는구나, 서로 문안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짧은 소개 속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네 가지의 함께를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의 함께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떤 함께냐, 함께 종이 된 자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4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받는 형제의 두기고인데요, 그 사람은요 함께 종이 된 자입니다. 함께 종이 된 자고요, 사랑받는 형제고요, 바울의 안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안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요, 이 사람이 무엇을 전달했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라는 귀하고 귀한 이 편지글을 그 골로새 지역과 라오디게아 지역에 전달해 준 일꾼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라는 너무나 귀한 말씀, 보석 같은 이 말씀을 전달해 준 그 귀한 섬김을 했던 사람이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입니다. 근데 그 사랑받는 형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합니다. 네 가지의 함께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요, 함께 종이 된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함께 종이 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신 거 아시죠? 예수님만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구경꾼도 아니고요, 관객도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종 목사님들에게만 주의 종이시죠, 그리고 목사님들만 일하라고 막 다
해놓고 우리는 구경할 거예요. 이렇게 오늘 뭐 말씀 그거 괜찮아요. 오늘 성가대 좋았어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지만 여기가 무대고 여기가 관객인 것처럼 초신자 때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는요 인도자고요, 성가대사로 칠하면 지휘자예요. 예배 인도자고요. 그럼 무대 위에 서는 사람들은 누구죠? 여러분들입니다. 관객석에 계신 우리를 보셔야 되는 한 분은 누구죠?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종들이 되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요 무대 위에서 이 목회자들이 막 공연을 하고 강연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람객으로 계신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종된 마음으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 관객석에 앉아 계시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안 계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딱 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인도자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된 마음으로 낮아져서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갖는 것과요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면요, 주인 의식을 가지면 쓰레기 떨어진 것도 막 줍고요, 막 먼지 떨어진 막 닦고요, 막 그렇게 합니다. 화장실 함부로 안 쓰겠죠. 우리 친구 초청잔치 이런 거 하면요 주인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막 쓰고 그냥 갑니다. 손님인 거죠. 주인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마치 가나 혼인잔치의 마리아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다 망했네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어떡하지? 이것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말해야 되지? 이렇게 주인 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요, 교회가 깨지는 교회, 상처 입은 교회는요 주인의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주인의 행세를 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교회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워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하기는 주인 의식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함께는요 용서하기 위한 함께입니다. 우리 4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함께는요 용서하기 위한 함께입니다. 오네시모는요 골로새 지역에서 있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쳤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망을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재산을 들고 도망간 것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할 만큼 오네시모의 그 도망감을 좋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이 잘못된 거 아니냐, 주인이 너무 악독한 주인 아니었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고 골로새 지역에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복음 사역에 힘쓰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형제 주의 종된 두기고를 골로새 지역에 보내면서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같이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완전한 용서를 이루어서 너도 용서를 구하고 너도 용서를 받고, 오네시모도 혹시 주인으로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그 가운데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글을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빌레몬서죠.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한 장짜리 편지가 그 내용입니다. 빌레몬이여, 용서하고 받아주기를 바란다 라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편지가 그 빌레몬서라는 편지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을 하다 보면요,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요,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서로 맞는 말을 하는 것인데, 둘 다 똑같이 서로 사랑으로 하는 말이고 애정으로 하는 말인데 스타일이 달려서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누가 나에게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용서를 구할 줄도 알아고요, 용서를 구하는 형제를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마음을 품어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운한 것, 섭섭한 것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2023년 마지막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은 오늘 밤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으로 더욱더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는요, 함께 갇힌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장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아멘. 세 번째 함께는요, 함께 갇힌 사람입니다. 함께 갇힌 사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하겠지만 아마 가장 우선되는 추측은 죄수를 잘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함께 갇혀서 돌봐주기 위해서 같이 갇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죄수를 돌봐주기 위해서. 아마도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서로 번갈아서 순번을 정해서 같이 갇혀서 사도 바울을 보필하고 살려주고 보살펴줬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를 돌보기 위해 함께 갇히러 들어간다면 눈빛이 좋을까요? 좋은 대접을 받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하찮게 봤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눈빛으로 봤을까요? 얼마나 욕하면서 봤을까요? 근데 그 수모를 같이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가는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전도 여행 가다가 힘들다고 도망갔던 그 마가가 맞습니다. 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같이 데려가자 했다가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크게 다퉜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크게 다퉜더라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크게 싸웠을까요? 성경에 그 정도 써놨으면 굉장히 잘 써놓은 거예요. 크게 다퉜다고 써 있습니다. 그 원인이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마가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를 위해서 함께 갇힌 자가 되어서 함께 동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을 때 함께 욕먹는 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도 혹은 어느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더라, 어느 교회에 힘든 일이 있다더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갇힌 자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성도의 자세지 않겠습니까? 어느 이단이 무너졌더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저도 인간인지라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 그들 잘 됐다, 그런 마음이 들긴 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교회인데 분쟁이 있대, 그럼 그걸 가십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교회든 아픔이 있으면 우리 아픔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범위를 좀 더 좁혀볼까요? 어느 속회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이 있대.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함께 아파할 일이 아닐까요? 어느 속회가 좀 무너지면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못해서 그래. 그게 아니고요, 함께 갇힌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함께 욕먹어줘야 되고요, 함께 힘들어야 되고요, 함께 고생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갇힌 자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함께는 함께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스도라 한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마지막 문구가 참 찡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 불굴의 사람, 순교의 각오를 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한 사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 그 대단한 영웅 같은 모습으로 알고 있지만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으로만 여기지만 이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 사도였고 위로가 필요한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누가 위로가 되었냐면 할레파이나 정통 유대인이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 그것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 전도를 위해서도 함께 역사하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동력하는 이 사람, 같은 마음을 품고 일하는 사람들이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일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전단지 뿌린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들 많이 하시죠?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 다 봉사자들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들이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교회 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교회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단순한 교회 일이 아니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그렇게 함께 역사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 봉사로 끝나지 마시고요, 꼭 주님을 섬기십시오. 문득 기억난 수업 강의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전에 선교학 시간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노방전도인가? 전도 폭발을 배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하신 말이 어느 책에 어느 줄을, 성교학 책에 어느 줄을 이제 딱 보여주시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것은 그 지역에 건강한 교회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한 번만 전도하고 말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을 때, 때가 무르익으면 영접하고 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 선교와 그 지역 전도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일은 건강한 교회가 그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동천 감리교회가 우리 동천 지역에 너무나 귀한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116년 있었잖아요. 내년이면 117년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부분의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봉사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작은 봉사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영속하고 앞으로도 존재하기 위해 아주 일만의 작은 부분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거 이 지역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섬김,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버텨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버팀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추운 금요일 밤, 마지막 금요일 밤에 2023년 마지막 금요일 밤에도 와서 기도하게 모이신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의 100년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역사의 마지막 날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동천교회가, 또한 우리 동천교회 한 명 한 명에 이루어진 우리들이 내 삶의 작은 한 토막이라도,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감사함과 영광으로 섬겼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저녁 시간에 차량 운행을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종의 모습, 섬기는 모습을,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만 종 하십시오 하지 말고요, 그 종의 모범을 모든 분들이 함께 종되어서 섬길 때 더욱더 강력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에도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대로, 방송으로, 주차로, 주방으로, 차량으로 곳곳에서 때론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100년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 일에 모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